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미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을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병든 곳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사람 안에 평생 집을 지으며 살아온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집을 비우고 쫓겨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도 갖고 계셨고 또 그 권세를 자기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세 또한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은 늘 옆에서 지켜봤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권세를 경험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참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거짓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도와 거짓 제자도에 대해서 잘 새겨서 참 제자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점은 거짓 제자도에 관한 점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3장 19절에 12제자를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짓 제자들을 이어서 소개하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 친족들을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거나 친족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또 친구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체포하러 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오히려 대놓고 적대시하며 그 권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수님을 억압하러 온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은 한술 더 뜨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붙잡혀 있는 자라고 말하고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예수님과 사탄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하고 교묘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 사람들에게 의심을 던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소개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자신이 꾼 꿈과 비슷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지만 느부갓네살의 믿음, 그 찬양은 거짓 믿음이었고 그는 거짓 제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사역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정말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지켜보고 있었죠.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그 옆에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며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면서 베드로에게 그 권능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무엇을 목격했느냐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한 참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짓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24절 27절의 말씀, 우리 교독에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제자들을 가진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러한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범하는 생각이나 행위나 그 느낌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독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기는 그러한 막연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이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고
악에게 당신이 나의 선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과 선을 바꾸고 빛과 어둠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렇게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 되고, 그러므로 어둠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는 빛과 어둠을 바꾸어 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영원한 죄가 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 제자들을 따르는 거짓 제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참 제자들을 가진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때마침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무리 중 누군가가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뭐라고 말하죠? 밖에서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앉은 자들을 쭉 보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찾아온 어머니를 하대하거나 또 가족들을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또 거짓 제자들을 가진 자들과 대조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그 선천적인 혈연 관계가 어떤 특권, 그 믿음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제자들과 대조해서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럼 참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있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듯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가는 참 제자에 대해서 거짓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부여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3장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 안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라지가 또 있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참 믿음을 가진 그 열매를 가진 자,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죄가 있진 않은지 또 그렇게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도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그 자체가 회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했는데 거절하신 사람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제자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늘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럼 열매를 맺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 교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최근 얼마 전에 대전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오늘 유년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8살이었습니다. 교사의 손에 의해서 또 생명을 잃었는데 참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아이들이 이젠 두려워서 학교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유년부를 또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또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학교를 신뢰하고 교사를 신뢰함을 통해서 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분도 함께 놓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누림이 희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말씀으로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